네, 우리 다음 세대 학부모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교육 디렉터 김반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중점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복습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교리 문답, 이 문제와 질문 하나하나가 각기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 속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가, 오늘 산문 삼답을 배울 건데 이 내용이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문일답에서 뭘 배웠었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배웠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이런 내용을 배울까 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가?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가?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꽤 두꺼운 책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개문답 3문답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대요. 수천 페이지의 책이지만 꽉 집약함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가르쳐 주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복음과 율법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행동해야 될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두 가지예요. 복음과 율법을 가르쳐 준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거고요. 또 율법,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 복음. 이 첫 번째 내용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문자적인 의미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가리켜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로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그럼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핵심적인 내용.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결국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무엇이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내용도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여 있고 이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복음이 쓰여져 있고 이 복음이 쓰여져 있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명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율법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신약 성경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구분, 구약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구분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오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 하나님이 시키신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아서 벌받는 내용,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약속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행하셨다는 내용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했더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래요.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셨을 때 이 성경은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므로써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연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영생과 무관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것은 곧 복음에 대한 것이고, 복음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주신 명령들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요. 군에는 군법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신 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구원하고 끝나면 되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 그림으로서 거울을 가져왔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거울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려주며 동시에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율법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깨달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지 그 기준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자, 이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닫냐면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깨닫는 거예요.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깨닫죠.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수염은 얼마나 자랐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투명한 거울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반사되어 있는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의 행실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장 먼저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걸 가리켜서 정죄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볼 때마다 죄를 깨달아서 정죄를 당한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죄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고 누구를 향해서 걸어갑니까?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하고 우리의 불의함을 깨닫게 하고 이 불의함을 깨닫고 이 죄악됨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요.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날 그 법들도 비슷하죠. 헌법 같은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형사법 같은 경우,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형벌에 처하고 저런 죄를 지으면 저런 형벌에 처한다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법들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해요. 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 법을 어겼을 때의 이 결과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나에게 오는 손해, 이 손해가 두려워서 사람들은 법을 지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너무 의로운 마음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게 의롭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칸트가 설명했던 그 도덕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어겼을 때 자기에게 오는 손해가 두려워서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하나님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하면 축복받는다. 동시에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이러한 기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의 발에 족쇄를 메어놓는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 우리 발에 족쇄를 딱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억제함을 통해서 이 사회 질서가 적어도 기본적인 틀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의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행동하면 이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순간에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리는 전염병이 돕니다. 자, 사람들의 눈이 다 멀기 시작해요. 그렇게 머니까 법도 없어지고요. 권력도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럼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보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회적인 법적 체제 다 무너져 버려요. 철저하게 욕망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또 그 율법에 대한 형벌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지해온 사회적 틀은 다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억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살다 벌 받지, 내가 이렇게 살다 큰일 나지 이러면서 죄를 억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인데요. 이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은 율법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기능이고요. 칼빈은 이 세 번째 기능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순종하는 것. 율법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선한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신학자는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 이 세 번째 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율법의 셋째 용도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중심적인 목적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율법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주신 거예요. 순종하며 살도록.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고 이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율법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율법은 전혀 그러한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용도로 주셨나요? 자, 율법이 어떠한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순종하게끔 만들었다고요. 이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예,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자, 율법 먼저 주고 야, 니네 이거에 잘 순종하면 어느 정도 레벨에 이르면 내가 그 다음에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먼저 해주시고 구원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세요. 제1은 제2는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율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순서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보니까 613가지예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613가지 율법을 10가지로 압축을 해놨는데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도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13가지를 세세하게 쪼개놓은 것을 한 가지로 압축해 놓으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구분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적 규율은 잘 지키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 그럼 율법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11주도 열심히 내고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과 무관한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놓쳤어요. 613가지 다 쪼개어서 잘 지켰는데 사랑으로 그걸 묶어내지 못한 겁니다. 사랑 없이 그런 걸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규율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수많은 기독교 규율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이런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뭐가 옳은가 그른가를 구분하는 데는 열심히인데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복음의 핵심은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소규리 문답,
3문답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구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약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율법인데 이 율법은 뭐예요? 예,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강해지고 사랑을 행하는 순종도 강해져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수록 복음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순종도 강해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이 두 가지 유익을 잘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종도 강화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점점점 강화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질문거리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율이 문답의 내용 잘 가르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